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남수인 목장에서 소그룹 초청잔치 우리 후기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우리 남수인 목장뿐만 아니라 저희 프리즘 아이들도 함께 그날 같은 날 오전에 초청잔치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물론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 정말 느껴지는 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발표하신 목자님도 참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셨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발표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우리 주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인사 나눕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함께 기도함이 큰 기쁨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시작. 함께 기도함이 곧 있으면요 10월 31일부터 우리 주양교회 제15차 40일 응답 기도회가 시작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저는 올해 주양교회에 와서요 전반기에 경험했던 기적의 20일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기적의 20일 참석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다면 손 한번 번쩍. 좋습니다. 기적의 20일 제가 참석하면서 느낀 바는 정말 말씀 듣고 함께 기도로 훈련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진행돼 갈수록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스스로가 그랬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가 깊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40일 응답 기도회 또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왜냐면 저희 사역자 팀에서도 제게 설명하기를 너무 좋다고, 그리고 수많은 청년분들도 저한테 목사님 40일 응답 기도회 진짜 좋아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응답이 일어나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대가 제 안에 풍성하더라고요. 물론 이 기대는요 저 혼자만의 생각, 마음은 아니고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가요 이번 40일 응답 기도회에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인서와 같이요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주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의 기록 목적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도와줄 다른 신을 찾는 백성들의 모습, 즉 주변의 강대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었던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것에 그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중에서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 중에 30장에서 31장은 형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2장은 바벨론에게 의해서 함락 직전인 BC 587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투옥되어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에 아나돗 밭을 매입하라는 그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상징성이 있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그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아멘. 32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예루살렘의 왕궁도 이미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구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불렀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그들을 모으고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어 복을 주고 경외하게 하고 언약을 세우시며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을 심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복의 책이라고 하는 이 위로의 책, 회복의 책이라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3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한 번 더 약속하시는데요. 심판 후에 다시 찾아올 회복의 말씀을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왕궁 시위대 뜰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분명히 보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과연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분명히 그 말씀에 예레미야는 순종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17세기를 주어 그 밭을 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밭을 산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순종은 하였는데 의문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 할렐루야.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오늘날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시냐고요.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과 그 모든 것의 결과와 작품이 누가 행하시고 누가 작품을 만들어 가시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하나님이라 칭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 한 분만, 그 한 분의 이름만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주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부르짖어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어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찾게 하십니다. 또한 부르짖어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 분명히 그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40일 응답 기도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그 찾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 그리고 14장 21절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명령하심에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라 명령하시니 그 귀신이 쫓아냅니다. 병든 자에게 그 병이 나으라 말씀하시니 그 병든 자의 병이 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그 육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다시 능력을 힘입어 부활하셨습니다. 즉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 생명을 다시금 주관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할렐루야,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주님 보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병행 말씀이거든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이 병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 결국에는 그들을 정리하시는 그 일련의 일을 행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할렐루야, 주님의 그 계획과 그 일과 주님의 그 역사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요, 단순히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뛰어넘어서요, 태초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 인간이 갖고 있었고 사람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죄,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실 것이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한 진짜 놀라운 주의 일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 하나님 바라보고 선포하셨다,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주님은 지금도 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삶의 이야기를 누가 써내려가냐고요, 여러분. 내가 그냥 태어났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세밀하게 나를 만지셨고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잘되게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 분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고난을 다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그 나라가 멸망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 심판을 행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마침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 생명을 살리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그 큰 계획을 이 역사 속에 지금 흘러가게 또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만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장 6절에서 13절은요, 심판 이후에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계속 할 거고 그 이후에 포로의 귀환이 있을 거고 예루살렘 성에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에 그 회복된 유다의 땅에서 다시금 찬양과 제사와 즉 그들의 예배가 다시금 시작될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양의 이 40일 응답 기도회가 진짜 이럴 것이라 저는 믿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길,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를, 떠나갔던 교회의 영혼들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그 기쁨의 찬양을, 그 감격의 예배를, 다시 뜨거웠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40일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목원이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초청해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 40일을 완주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듣기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40일 기도회 들으러 막 찾아오신다는 걸 들었는데 맞나요? 정말인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와 혹은 사랑하는 목원들을 위해서 더 이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 즉 본문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계획으로는 우리가 이 역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아무리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삶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혹은 실패라는 그 쓴맛을 삼켜야 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쓴 것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쓴 것을 주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조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교만을 누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추어 함께 발맞추어 나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올바른 자세는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을 이겨내려 혹은 피하려 끙끙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순히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감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포로 기간과 이들의 그 없어져 버린 예루살렘의 영광을 이들이 감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이 한국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스크를 벗는 날이 결국엔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졌던 우리의 그 민낯이 드러났다면 그 기회를 발판 삼아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기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하여 회복의 기간을 통하여 세우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원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생각, 그것이 나의 중심 되는 건 아니라 나의 마음, 그것이 나의 중심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진짜 주양의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주양의 성도의 성도된 모습이 이 40일 응답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 하실까요? 날씨가 추워진 만큼요, 여러분, 겨울이 빨리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연말인 만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2달의 시간 동안 우린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나의 삶, 시간은 역사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분명 이 1년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셨고 어떤 것을 선하게 세우셨고 어떤 것을 악하게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나는 무엇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는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며 그 피드백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중심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준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피드백이 있다면 여러분, 잘한 것은 당연히 칭찬되어야 마땅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다시 새 출발해야 마땅하겠죠. 그 시작이 우리의 기도로부터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즉 40일 응답기를 맞이하며 정말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잡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뜨거운 기도 할렐루야, 진짜 주님 기다리셨던 기도 할렐루야, 진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주제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 선포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안에 어떤 주의 전을 세워야 하는가? 어떤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그 삶을 운행하며 우리는 나아갈 것인가? 할렐루야. 그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리더 모세 또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의 그 음성과 그 기도의 시간, 순간이 있었기에 그 광야 생활을 감당하며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날마다 그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요, 전도자요, 제자가 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와 동일하게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 기도의 자세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준비된 자, 이미 준비 운동도 하고요, 마음의 결단하고요, 이제 출발 준비를 한 자는 응답기도의 첫날부터 그 달려나가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출발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운동화 끈도 다시 매야 되고 옷도 운동복으로 편한 복장을 갈아입어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첫날부터 우리가 불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날부터 우리가 진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준비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